아마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기도 해요. 한 5, 6년 전 같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 하나 일화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하고자 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제 머리 쉽게 잘 맡기지는 않습니다. 이 머리가 자르고 나면 별로 만족한 때가 없기 때문에 정말 머리 신중하게 제가 헤어샵 골라서 갑니다. 지금은 우리 장현옥 권사님이 제 머리 이렇게 깎아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다니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기 전에 제가 센터빌에 있는 미용실 바버샵 다녔거든요. 보통 머리 깎다 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도 몇 분이 헤어 디자이너신데 디자이너들이 손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도 저를 머리 깎아주신 분이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 장권사님은 미리 알고 편해서 말을 이렇게 주고받습니다만은 이 상대가 저를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걸 때도 대화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말 않고 좀 앉아있기를 원해요. 또 처음에는 목사라고 밝히지도 않는데 금방 알더라고요. 딱 보고 직업이 뭐세요? 뭐하고 사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삽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도 제가 목사인 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계속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왜 하세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못된 사람 참 많은 거 아시죠? 저 교회 안 다닙니다마는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머리 깎고 있는데 앉아서 이야기 하시잖아요. 혼자 미용실 가지 않고 두세 사람 같이 가. 그분들끼리 교회에 대해서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듣다 보면 참 수준이 낮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인격적으로 부족할까 이런 생각합니다. 또 들어보면 내가 볼 때는 부족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교회에 안수집사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라는 건 느낄 때, 그리고 또 그분들이 335 모여서 교회의 흉을 보고 누구 흉을 볼 때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가만히 보면 제가 볼 때 교인들 참 잘 싸웁니다.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모습 보고 자기 교회 성도들 서로 욕하고 목사 욕하고 권사 욕하고 장로 욕하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들 왜 그렇게 싫으면서도 그런 교회를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 다른 사람이 디자이너가 또 깎고 있어서 손님도 있고 듣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고 뭘 반박할 수도 없는 거고, 제 머리 깎는 내내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한 60대 중반 정도 되는 분인데 어떻게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얼굴이 빨개지고 귀까지 빨개졌어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머리를 깎으니까 제 지금 표정이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 얼굴이 빨개졌다 귀까지 이렇게 빨개져요. 저는 그분이 제 표정, 얼굴이 빨개지는 거, 귀까지 빨개지는 거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더 하신 것 같아요. 그때 가만히 앉아서 좀 이건 너무 내게 무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시는 행동이, 혹은 다시는 제가 마음이 좀 안 들어서 그런지 다시는 자기 샵에 오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 목회자인 나 자신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라는 말씀인 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기분이 좀 나빴다가 또 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팁으로 우리 보통 한 20% 드리는데 50% 제가 딱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 안 뒤로는 그분이 팁 안 받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은 팁까지 넣어서 50% 넣어서
들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이러지 말라고 저 안 받겠다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게 아주 귀한 말씀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 하는 그 말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직분자, 특히 직분자가 정도 되었다면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목사 정도 되었다면 진짜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똑같지 않느냐? 왜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싸우고 왜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서로 비난하느냐? 그건 집사고 장로고 다 필요 없더라. 목사도 필요 없더라. 그러니까 목사 당신, 장목사 당신 똑바로 목회하고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교회 세우라. 이런 말씀 제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우리가 마음에 한번 새길 만한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화평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성입니다. 둘 다. 두 번째 공통점, 이름이 참 좋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이름이 좋은 여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그 아이 낳고 나서 네 한평생 인생 살 건데 네 인생의 여행과 같은데 좋은 여행과 같은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하면 지어줬겠죠. 정말 이런 이름 드물죠. 두 번째 순두개는 뜻이 뭘까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좋은 여행 그리고 행운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또 이분들의 공통점, 교회 안에서 상당한 중요한 여성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남자들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여자들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 여러분 알 겁니다.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분 둘 다 좋은 이름, 좋은 역할, 교회 리더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었지만 이분 두 분의 공통점, 이 두 분이 서로 불화하고 있었어요. 이분들 비성숙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시죠?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교회 안에 그렇게 봉사를 하고 주님 사랑해도 비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늘 긴장하고 있었어요. 은혜 있는 교회인데 이 두 분이 또 긴장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 계속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절대 교회에 긴장성을 주는 성도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목사 딸이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 딸로 살았으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교회에 또 리더십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중간중간 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잔소리를. 너희들은 절대 교회에 부담이 되지 마라. 장성해서도. 저기 뒤에도 목사님 딸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아마 그런 말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유오디와 순두개가 이런 교회의 긴장성, 주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 리더십 역할을 하면서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갈등했어요. 교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말이 바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제 후반 마감하는 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두 분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질문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편지 빌립보서 편지를 받았을 때 반감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아멘 했을까요? 이게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편지한 거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교인들이 다 회람할 수 있도록 다 들을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에게 공개적으로 쓴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 안에 바울이 그 두 여성 리더십의 여성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두 사람 누구와 누구 화해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이에요. 이분 두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반감을 가졌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아유, 여러분 수준이 높아요. 저는 아멘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시에 그분들의 시기와 질투, 갈등은 아마도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많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면서도, 화해하라는 바울의 말에 아멘 하면서도 여전히 갈등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 이 말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했을 때도 갈등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라고 그 말에 아멘도 하고 스스로 입술로 그런 말도 강조하기도 해요. 부부가 갈등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 이걸 주장하면서 아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 뭡니까? 하나 되지 못한 이유를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 됩시다 라고 말하면서도 당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전제를 하고서 하나 됩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바뀌고 그 사람이 같이 바뀔 때 하나 될 수 있는데, 이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 바뀌세요, 그래야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갈등하는 부부 사이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상대를 탓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당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장본인이 바로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친구들이 끝없이 화목하지 못하는 것을 보잖아요. 제가 지금 담임 목사로서는 13년의 부교육자 18년입니다. 31년째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담을 이렇게 청년들을 상담하든지 어른들을 상담하든지 단 한 번도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분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그것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 좀. 부부 생활에서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저렇습니다,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저렇습니다, 나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나와 그분이 갈등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 때문에 그분과 내가 사이가 좋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갈등하는 거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장로님 띄워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우라고 그래요. 당신에게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우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뭘 배우라는 겁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특별히 화평을 위해서 성도와 성도가,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당회원끼리, 그리고 부부, 남편과 아내가 화평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겸손한 거, 아내가 남편에게 겸손한 거,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에게 겸손한 거,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서로 겸손한 거. 저는 우리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만 미소를 지으시고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감사해요. 잘 따라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처럼 겸손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진행하면서 하나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영어로서 relationship이라고 나와 있어요. 관계입니다. 저는 신앙은 곧 관계라고 생각해요. 부부 생활의 행복 그거 물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러분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이란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저는 relationship, 관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또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현되는 것이 삶의 현장 속에서의 관계죠.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과의 관계요. 하나님과 내 관계만 잘 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원하는 거, 그 열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관계의 영역이 참 쉽지 않아요. 제일 사람이 보드끼는 게 저는 이 관계 같아요. 물질이 좀 있어도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남편이 돈 잘 벌어옵니다. 집안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부유한 상황도 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잘 안 돼요. 관계가 불편해요. 이거 참 불행합니다. 교회가 좀 괜찮습니다. 건물도 좀 괜찮고 성도들도 꽤 모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 목사도 참 목회가 힘들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갈등할 때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갈등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 오는 것 즐겁지 않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나오지. 그 사람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때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힘듭니다. 관계의 영역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내면이 건강해야 합니다. 교만한 것도 관계 잘 이루지 못해요. 내가 교만한데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다 떠나가죠. 반대로 또 열등감이 많은 사람도 관계 잘 못합니다. 작은 일에 쉽게 상처받아 버리니까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또 성품도 좋아야 합니다. 특별히 겸손함의 성품이 있어야 되고요. 또 말도 조심해야 하지 않습니까? 입술의 훈련이 잘 되어져야 되죠. 이것들 내면이 건강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죠.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짜 물질 들이고 힘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헌신하면서도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짜 주님 사랑하는데 그분의 믿음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도 관계는 많은 경우 흔들리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부부 관계도 흔들리고 또 교우 관계도 그렇고 목회자의 관계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관계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 사랑하며 섬기는 삶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오랜 생활이 지나도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믿어도 가정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부부 사이도 교우 관계도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수십 년을 살았음에도 진정으로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우정을 가질 수 있는 친구 한 사람 없을 수도 있습니다. 54년의 인생을 제가 살았는데 그 54년, 6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진짜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나를 알아주고 또 내가 그를 알아주고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우정을 가진 친구가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 관계의 영역에서 우리가 소홀하면 그렇습니다. 관계의 영역이 힘들다 보니까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길 바라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과 내 관계에만 신경 쓰고 예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구현되어져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위해서 내 내면의 훈련도, 내 교만도 열등감도 깨뜨리고 성품도 훈련하고 말도 조심해야 하는 이런 훈련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관계와 더불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한 단어,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꾸준히 훈련하는 겁니다. 꾸준히 노력합니다. 책도 읽어야 될 겁니다. 성찰도 해야 될 겁니다. 인정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 이 나이에 무슨 훈련이요? 이런 분들 있어요. 저 그런 말씀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열심히 사는 것도 있는데 이 나이에 내 관계의 훈련을 내가 해야 됩니까? 그냥 혼자 살고 말지. 이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거, 나 주님 닮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인생을 비유하면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있죠. 이 나이에 뭘 더해요?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1달란트 받은 자하고 똑같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이 1달란트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남기라겠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 뭡니까? 뭘 더 한다고 이 나이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 그냥 땅에다 묻어놓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뭘 더 한다고요. 그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라고 했어요. 너 악하다라고요. 그리고 게으른 자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시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 부부 관계, 또 세상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또 교우 관계를 위해서도 힘써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먼저 2절에서는 요디오와 순두에게 말했죠. 두 사람 뭐 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3절에서 말합니다. 요디오와 순두게 말고 다른 분들에게, 주변의 다른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제가 또 부탁드리죠 하면서 뭐라 합니까? 요디오와 순두게 이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화평하며 사는 것, 다른 사람과 화평하며 사는 것도 원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화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설교 소두에서 소개했던 헤어 디자이너 분과 저의 대화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성도들 간의 갈등, 심지어 직분자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또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회자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 헤어 디자이너 그분이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일들을 잘할까요? 누군가 그분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누가 전해 주었을까요? 그 교회에 방문하는 성도들이, 아니 그 헤어샵을 방문하는 성도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서 헤어샵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헤어 디자이너가 들어요. 그리고 그 디자이너 분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죠? 그분이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이야기가 더 많이 부풀려져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세상 속에 그냥 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내심 자기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자기 믿음 좋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진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진짜 인정하는 나의 참 사람이라고, 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실까?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내 아들이다,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인정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5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건 절대 흔들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그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건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사는 삶, 그것을 넘어서서요,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해주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은 내 아들이다, 진짜 얘는 내가 인정하는 내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다 지금 유튜브 세상이니까 유튜브 저도 종종 보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보는 것을 조금 가려서 보았으면 좋겠다,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는 영상들이 많이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열광하고 그렇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상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영상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 힘든 사람하고 뭐 그리 관계하며 살아갑니까? 차라리 그 힘든 사람하고 헤어지세요. 자식이고 부모고 필요 없습니다. 힘들게 하면 다 떠나보내세요. 혼자 사세요. 한 번 강의를 듣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강아지 한 마리에 돈만 있으면 됩니다. 나 사랑해주는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돈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부모 힘들면 부모 다 떠나보내시고, 친구 힘든데 뭐 그렇게 친구가 힘들게 하는 친구를 그렇게 사귀려고 노력하세요. 다 보내세요. 혼자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또 댓글이 달렸는데 진짜 맞는 말이라고 하면서 댓글들이 툭툭 달려요. 그 댓글들 다는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소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얼굴 보지 않는 분들 혹시 있나요? 용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관계, 성령께서 맺어주신 우리의 관계들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세상은 말하잖아요. 힘들면 그냥 헤어졌어. 부모고 자식이 필요 없어. 혼자 마음대로 살아. 나 사랑해주는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거기에 돈만 있으면 행복한 거야.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 되게끔 관계를 맺어주신 그 관계를 지키라고. 지키되 힘써 지키라. 이제 설교 후반부 거의 다 봤습니다. 마지막 부분. 이 말씀 하나 기억하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번째 이단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단어라고 말했을 때 힘써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혹시 기억하신 분들 있나요? 이거 감사해요. 수프다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외우기 쉬워요. 내게 수프 다 줘. 야, 수프 다 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수프 다 줘. 기억하세요. 이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수프 다 줘. 이게요, 힘써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힘써라고 번역됐지만은 이게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로마 시대에서 좀 독특하게 사용되는 언어였습니다. 제가 한 네 번째 설명이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로마 시대의 당시 검투사들이 칼을 들고서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즐기는 잔인한 문화가 있었잖아요. 콜로세움에서.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둘 중 하나가 죽든지 아니면 불구가 되어야지만이 그 경기 끝나요. 그때 검투사를 훈련시키는 조련사들이 있었어요. 이쪽 저쪽에서요. 그리고 서로 차례가 되면 그 훈련받은 이 검투사들이 이제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내가 죽든지 상대를 죽이든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검투사를 훈련시킨 조련사가 순서가 되어서 뛰쳐나가고자 준비하고 있는 검투사의 등을 탁 때리면서 수프다조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싸우라고.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너 죽을 거라고. 힘써 싸워서 살아남으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맺어주신 이 관계를 지켜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프다조예요.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 관계를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관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은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이에요. 또 때로는 정말 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현명할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관계들, 지금 관계가 있죠. 부부관계, 교우관계, 여러분과 저의 관계, 세상 속에서 만나는 친구와의 관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프다조로 지켜내라고요. 부부와 나의 관계도 최선을 다해서 이 수프다조로 지켜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관계들 여러분 잘 지켜내셔서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사랑, 행복,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